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을 깨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업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던 지역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매우 세속적이며 또 방탕하며 또 음란하며 또 우상숭배가 활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고린도에 대해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을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든든히 돌봄을 받아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제들에 이 교회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지만 지독하게도 고쳐지지 않고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다 이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싹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전에 해왔던 생활과 습관들은 다 고쳐져 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잔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문제들이 단번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가는 속에서 성화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죄와 투쟁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지극히 음란하고 세속적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지독하게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들을 그 교회가 태우고 없애가야 될 과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데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여,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도 책망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책망받기만 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교회도 칭찬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면모를 갖고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칭찬받을 일들이 있어요. 물론 책망받을 것들도 있지만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가 늘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격려하고 잘한 일에는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걸 빨리 내가 잡아줘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사도가 어떤 편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그 일들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로서는 그 교회에 그렇게 분쟁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만 하고서 그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사도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이 본문 가운데서 밝히고 있듯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매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고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가 과연 두려움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까? 본신의 실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출신에 있어서 그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갖는 것들을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조차 오히려 용기가 백배해져서 하나님, 우리 주를 전하는 일에 전혀 어떤 망설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본문을 잠깐 살폈습니다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이 어떤 일을 만나겠구나,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겁니까? 가요. 밀레도에서 잠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요, 내가 이제 이곳을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면 분명히 내게 많은 고초가 있을 것이라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야겠다. 되도록이면 빨리 예루살렘에 이르러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잘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가기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그들에게서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사도를 반기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잠깐 이제 내용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단번에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사도는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그 교회를 가서 보아하니 이게 교회냐라고 싶을 만큼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 가운데. 일단 그게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너희를 찾아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도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가 첫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때에 사도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그들을 교훈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그들을 꾸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13장 이제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는요, 지금 갔을 때의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 안에 있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행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음란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음란함으로는 손에 꼽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을 걸 사도가 염려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책망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타락들, 음란한 모습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도가 두 번째 편지에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제 5장 1절이나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된다. 너희가 그런 범죄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를 형제로 두고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더러운 문제들, 그런 음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그를 형제로서 둘 수가 있느냐. 물론 이거는 회개가 안 됐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일들 중에서도 아주 세상 사람들도 안 할 만한 일을 해놓고, 교인이 해놓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형제를 보고서 교회가 통한이 여기질 않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왜 회개도 하지 않는 그를 너희 가운데 두느냐. 차라리 회개를 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맞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텐데, 너희가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형제 가운데 둘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잘못이고 그 사람의 회개 없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있는 너희도 잘못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편지상에서 보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서 이것들이 다시 반복될 것을 사도가 염려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있었던 문제고 사도가 떠난 직후에도 계속되었던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다시 갔을 때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게 두려울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익숙해진 죄성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두려움이 없이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를 각성하고 그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에 처음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초기 기독교 문화를 보면 당연히 제사했단 말이에요. 유교 사상이고 하니까 제사하던 거를 제사를 드렸어요. 교인이지만서도.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걸 배워가면서 그 문제를 차츰차츰 제거해 나간 것이죠. 초기에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 문제를 또 하게 된다 이겁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인 문제처럼 어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덮고 감싸줘야지, 포용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회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할 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할 때 교회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교회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걱정하고 그럴 수 있는 거 맞고 또 그래야 되는 거 많지만 그거보다 먼저 교회를 염려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어쩌할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쩌할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만연하고 너희 중에 어떤 반석이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염려한다. 이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교회를 바르게 생각한다면 죄의 문제를 염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가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사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지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먹여야 될 양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걱정해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렵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부분들을 많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이 부분으로 저와 같은 설교자 혹은 목회자들이 배우는 것은요. 말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준비하고 증거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까지가 목회자들의 책임이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였으면 그 전한 내용으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생기 있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책임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거대화된 교회의 모임 속에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된 스승으로 여기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목회자는 교회의 여러 관심을 자기 마음에 안고 그것의 병폐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그것의 슬픔에 동감하고 그것의 죄악에 슬퍼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그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아픔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나의 문제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결국은 나의 상태이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할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인 거예요. 과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에 충실할 수 있는가? 본인이 설교한 일에 대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기까지가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과연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전해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의 문제를 실험하고 있을 때 나도 마음을 아파하면서 참 어려워하면서 그것들을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하기는 참 어렵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지도 모르는 그 설교 가운데서 과연 그것까지 염두하면서 살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칼빈 선생님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결코 자기와 그 백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하, 참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 만족일 수 있겠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껍데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가 지금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겁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그들 가운데 나는 말씀을 전하였고 나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뛰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가 두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반기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반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를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도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하여금 낮췄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겸손하게 성도들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성도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할까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런 당파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낫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 아주 어떤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해요. 자기에게 있던 가시 그 부분을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갖고 있던 질병 아마도 외모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측하건대
그것에 대해서 비하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볼품이 없고 잘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는 정통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다녔던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전에는 핍박했었잖아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라고,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자기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변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이 12장 초반부와 또 11장을 보시면요, 사도가 자기의 부족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남들보다 매를 맞았는데 난 남보다 더 많이 맞았고 전도도 더 많이 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었다. 그리고 계시와 관련해서는 내가 셋째 하늘도 가본 그런 사람이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좀 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왜요? 너무 유치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저를 비유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스타님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린아이가 나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징징거린다 이겁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하게 볼 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단지 자기가 업신여김 당한 것 때문에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분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한테 더 잘 섬겨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원해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여기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기의 권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날 문제가 두려우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왜요? 당을 찢어서 분쟁한다 그랬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면서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함과 동시에 교회가 어떤 또 다른 문제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회의 질서상 목회자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의 연약함이든 그의 뛰어남이든 그의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대우를 받고자 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도 못하는 게, 난 너보다 더 나은데 나를 무시해? 이런 식의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낯설고 부정적인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신랄하게 깨울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매로 쓰여졌을 때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태해진 우리를 깨우는 어떤 일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질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더 조심하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께 두려워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바르게 염려하십시다. 사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문제들에 깊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익숙해진 문제로 그 문제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늘 조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양들에 대해서 또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 상태가 어떠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조심하면서,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종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늘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때로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딱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왜요? 보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왁스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책상을 다 밀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쭉쭉 밀고서 나갑니다. 선생님이 왁스를 덜어주시면, 중간중간 덜어주시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쭉쭉 밀고 나가요.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요, 선생님 보면서 열심히 닦습니다. 혹시 날 칭찬하실까 싶어서. 근데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설렁설렁합니다.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악한 일에 마음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 보이시니까 그래도 되겠지가 아니고요. 말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봤는데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다.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이 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진정하게 교회를 염려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